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새 날씨가 정말 매우 스펙타클하게 변화했어요. 저번 주엔 더웠거든요. 저번 주에 20도 이랬는데 지금 영하 1도예요. 영하 1도. 지금 갑자기 패딩 꺼내오고. 여러분들 휴교 다 했어요? 목요일 날 다 쉬었어? 부럽네요. 진짜 부러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변해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고 늘 여기서 볼 수 있는 중동부 친구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며칠이죠? 12월 1일이에요. 12월. 자, 12월에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도 있고 전야제도 있고 MG 찬양 집회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와주시고, 우리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또 새로운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라 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우리 전야제 찬양 있잖아요. 저번 주에 했던 전야제 찬양이 변경되어서 이제 이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라 라는 약간 성탄 분위기에 맞는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찬양팀이 먼저 할 거예요. 찬양팀 먼저 하고, 우리 어제 연습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불러본 다음에 좀 익숙해져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라 한번 찬양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노는 시간 아니에요. 어떤 찬양인지 듣고서 익숙해져야죠. 우리 이거 한 달 내내 할 건데. 자, 박사들이 왕의 나심 듣고 향하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네. 땅이 있는 그곳 위에 머무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네.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라. 대신 주님께 우릴 구원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찬양.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 오직 예수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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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여러분, 이런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이고 1절도 있고 2절도 있는데 2절은 음이 비슷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함께 있는 아기와 마리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
2절이고요. 후렴은 똑같죠. 후렴은 똑같은데 이제 2절 앞부분 잘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약간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이 괄호가 있고 괄호가 아닌 게 있었는데 괄호는 어떤 친구들이 부를까요? 맞아요. 여자 싱어들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자 친구들이 부르고 괄호 아닌 거는 뭘까요? 남자 친구들. 근데 이게 여기 1절, 2절 할 때 후렴 아닐 때도 괄호는 없잖아요. 후렴 아닐 때는 같이 하고 우리 후렴일 때만 기뻐하고 같이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남자 친구들 먼저 그다음에 여자 친구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오늘 아시겠죠? 그러면은 남자 친구들 부를 때 남자 친구들 목소리 크게 나야겠죠? 대답. 네, 크게 나야겠죠? 여자 친구들 부를 때 여자 친구들 목소리 크게 나야겠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부르는지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라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박사들이 왕의 나심 듣고 향하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네. 있는 그곳 위에 머무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네. 다시 한번 박사들이 왕의 나심 듣고 향하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네. 여기 있는 그곳 위에 머무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네.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라. 넌 대신 주님께 우릴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찬양.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 오직 예수님. 다시 한번 기뻐하고 엎드려 엎드려 경배하라. 넌 대신 주님께 우릴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찬양.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 오직 예수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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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다시 한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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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 익숙해졌으니까 이따 연습할 때도 같이 크게 부르는 중동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안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서신 채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시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새벽 선생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배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많이 지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시간 서희덕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루하루 변화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에 비해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허리 펴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엄청난 폭설이 있었죠, 여러분? 잘 살아남으셨나요? 네, 다행이에요. 또 여기 온 것 보니까 여러분 다행히 잘 살아남았나 봐요.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눈이 오면 정말 예쁘고 정말 좋아. 여러분 눈 오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왜 좋아요? 예쁘죠, 눈 오면. 네, 눈 오면은 막 예쁘고 나무에 쌓인 것도 정말 보면은 너무 좋고 행복하고 뭔가 이제부터 이런 설렘도 생기지 않을까요? 눈 많이 오네. 또 학교 휴교하려나? 또 이런 두근거리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 또 좋은 점만 있을까요? 눈 오면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미끄러져요. 이게 눈이 막 살짝 녹았는데 밤새내 또 영하로 떨어져서 얼게 되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다쳐요. 그래서 눈을 치워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그래서 눈을 치우는 작업을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파트에만 봐도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막 밤새 염화칼슘 뿌리면서 눈 치우고 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도 그럴 거고 또 여러분 뭐 여러 직장에서도 도로에도 많은 분들이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이걸 무슨 작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다 알죠. 제설 작업이라고 해요. 제설 작업.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준서 쌤이나 또 그런 선생님들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나는데 우리 사진에 보면은 우리 제설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맞아, 삽이 필요해요. 저거 일반 삽인가요? 땅 파는 삽일까요? 눈 치우는 눈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표현이 있죠. 뭐 눈삽, 뭐 넉가래 이런 표현이 있는데 눈삽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그 제설 작업을 하려면 너무 추워가지고 장갑이 꼭 필요해요. 장갑 필요하고 또 여러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목도리도 필요하고 또 모자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제설 작업을 하려면 이런 도구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데 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장갑과 목도리 챙겨서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전에 알려줬으니까. 자, 여러분 제설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옳지 않은 죄악, 사단의 세력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눈을 치우듯이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사단의 세력들을 치우는 하나님의 제설 작업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도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설 작업에 쓰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읽어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지승이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하율이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 맨 앞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나요,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 오케이, 우리 하은이도 사무엘. 우리 3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전사님 말고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이라 그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죠. 다 이해되죠, 여러분?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머리 좀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이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우리 성경책 개역 개정판에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무슨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 아직 크기 전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사무엘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0살? 또 5살? 몇 살 정도일 것 같아요?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니까 20살까지는 아니에요. 4살, 또 5살, 7살. 근데 많은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건 이견이 없이 12살 정도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라 만으로 12살이겠죠? 그럼 여기 만으로 12살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일 안 지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여러분 우리와 나이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사무엘이 할 수 있으면 서연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지. 우리 서연이 사무엘보다 형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보면서 사무엘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여호와를 섬기는 메인이 되는 사람, 주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 밑에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돕는 도우미로서 조수로서 역할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당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방금 전선생님 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는가? 구약사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요? 직접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제사장들이 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전파했는데 이 사무엘이 있던 때는 어떠했다 그래요? 희귀했다. 쉬운 성경에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파했는데 이 당시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안 좋은 거죠.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 말씀이. 그럼 이 지금 영적인 상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실제로 매우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은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태하고 되게 무감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그 누구보다 앞서서 죄악을 일삼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자기들이 혼자 독식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모범적이어야 되는 우리 목사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가장 누구보다 죄악에 앞섰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단지 나이가 많아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00살 정도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많아서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데, 나이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무감각해져 간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하은이 같으면 어떻겠어? 마음이 행복하겠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답답할 법도 한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도 이게 문제인지 심각한 건지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까 항상 선생님 맨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지개 펴고 허리 펴고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떤 친구들 뭐 졸던 말던 집중을 하던 말든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읽든 말든 설교를 듣든 말든 해야 되나요?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히 드려야 되나요?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히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타협이란 게 들어오면은 그게 점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다 들어올 때 핸드폰 다 내고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여러분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핸드폰 걷지 않겠습니다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핸드폰 안 내도 되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열심히 그대로 예배 드리겠지만은,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몰래 카카오톡 오면은 괜히 열어보고, 또 우리 썸남은 썸녀한테 괜히 혹시 인스타 DM 오지 않았을까 또 보고, 안 왔으면 괜히 인스타 피드도 한번 고쳐보고 릴스도 보고, 앞에 있다가 괜히 전사님 저 너무 졸려서 힘들어요, 피곤해요 하면서 엎드려 있는 척하면서 핸드폰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죠. 우리는 타협을 위해서 여러분을 존중하는 의미로 핸드폰을 나눠줬다고 했는데,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세상이 흔들려가면서 타협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걷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땠냐? 사람들이 점점 타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힘들어? 저거 귀찮아? 어려워? 그럼 그냥 대충 해. 그렇게 해도 돼. 졸려? 졸린 사람? 졸려? 하준이 어디 갔어? 졸려? 그래, 하준아 그냥 자, 괜찮아. 또 누가 졸려? 지금 하은이, 체린이 피곤해? 그래, 그냥 잘 좁드려. 빨리 가야 돼? 그냥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썩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너무 오래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썩어버린 거죠. 우리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 제사장 때에.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3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다시 우리 읽는 친구도 있고 안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무슨 의미일까? 뭔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은 그래도 아직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밤이 되면은 등잔대가 7개가 있어요. 7개에다가 저녁이 되면 촛불을 붙여놔요. 그리고 그게 기름이 녹으면은 새벽이 되면 꺼집니다. 그럼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건 지금 낮이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녁에 불이 붙여놨다가 새벽이 되면 꺼져요. 그럼 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저녁과 밤 사이겠죠. 그럼 사무엘은 지금 언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예요? 밤에, 한밤중에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두 사람을 정말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평생 제사장으로 살아. 우리로 따지면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거의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유일한 어마어마하게 막 큰 중요한 목사님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반대로 사무엘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12살이에요. 여러분 12살이 뭘 할 수 있나요? 12살이 가서 뭐 돈을 벌어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뭐 엄청난 그런 뭔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높은 사람이고 사무엘은 너무 아직 아무것도 안 한 새싹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뭐였냐면은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 잠자는 곳에서.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자고 있어요. 자기 잘 곳, 자기 침대가 아니라 새벽까지 한밤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에 누워서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어린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3장 초반부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다. 근데 3장 19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라는 걸 말합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인간들에게 내려오는데 엘리 제사장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때문에 이 말씀이 흩어지고 드러나지도 않았다면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로 인해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으로 인해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처럼 나태하고 무뎌진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사무엘처럼 깨어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한 사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무너진 세상에서도 주변 사람들 다 하나님을 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사무엘이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뭐 기도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뭐 엄청 뭐 대단한 사무엘의 업적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다 읽으시죠? 집에 가서 말씀도 읽고 또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공과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에 말씀에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마음에 두고 열심히 품고 살아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데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 막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성경책은 언제 펼치냐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근데 예배 시간에도 안 펼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에는 성경책 지퍼를 열어본 지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건 엘리 제사장도 성전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섬기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단지 와 있는다고 성전에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던 내가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고 내 마음에 품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성전에 머물렀고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처럼 대충 듣고 흘리지 않고 말씀을 계속 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용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승이 제자훈련 누구한테 받았는지 정말 정확하게 잘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처럼 뭐 얼굴 하나에 뭐 양팔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손상됐을까요?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을까요? 손상됐어요. 우리 예림이도 누구한테 제자훈련 받았는지 잘 말했어요. 자, 손상됐어요.
왜 손상됐을까?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다 손상된 상태입니다. 손상됐지만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손상된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체리나 뭘까? 바로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 있어요? 양심 없는 사람, 저 양심 없어요. 양심 없어? 선생님 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마 다 양심 있을 거예요. 우리 막 눈길 이렇게 딱 있어요. 눈길이에 근데 어떤 할머니가 바닥이 미끄러운데 지팡이 짚고 열심히 힘들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엄청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그럼 저 할머니 도와드려야 되는 게 옳아요, 잘못됐어요? 도와드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겠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누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니면 원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옳은지 틀린지 대충으로라도 알 수 있어요. 뭘로? 양심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흔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객관식 시험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OX 퀴즈로만 시험 보나요? 아니죠, 여러분. 뭐 5가지 그 뭐라 그러죠? 오지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보죠. 주관식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주관식이 어려워요, 객관식이 어려워요? 주관식이 훨씬 더 어렵겠죠. 특히 서술형 이러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건 우리 양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게 옳아요, 틀려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주관식이고 서술형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꿈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커서 뭐가 돼야 될까요? 이런 걸 내가 양심으로 알 수 있을까? 주영아? 양심으로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손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심과 선한 성스러운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양심만으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따가 우리 전야제 연습할 건데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헷갈릴 때도 있고 아니면 확신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내 생각만으로, 내 양심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된다? 그럼 그거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또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은 누가 줄 수 있냐? 오직 말씀을 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태어나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아주나, 도다나,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연구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케이? 네, 오케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보신 분이 있어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사무엘, 엘리야, 또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경의 주인공,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한 명의 인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다 알죠? 네, 그럴 것 같아. 전에 준비해 왔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살 시절이 나와요. 또 공교롭게도 12살이에요. 예수님의 12살 시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12살이라고 나오면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살 시절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습관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 되면 어디 가요?
할머니 댁 가죠. 고향 시골 내려가죠.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라 할 때 뭐냐면은 유월절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 거주 인구는 6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유월절 기간이 되면은 예루살렘에는 110에서 12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예수님도 매년 유월절이 되면은 나사렛이나 또 아니면 또 원래 사시던데 베들레헴 사시던데 사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이셨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 잃어버려서 4일 동안 못 찾았는데 어디 있었냐 하면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을 때요. 거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맞아, 말씀에 대해서 했겠죠. 왜냐하면은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고 말씀만 나오는 곳. 이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했어요. 당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듣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셨을까요? 그럼 왜 뭘 물어보셨을까요, 건이야?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스스로 다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해야 될 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또 성전에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배웠다는 것은 여러분 12살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수를 위해서, 강원이를 위해서, 윤태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졸리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분명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계세요. 다만 뭐가 부족해요?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이 부족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서 11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금식 해봤어요? 수찬이 해봤어? 며칠 정도 해봤어? 하루 해봤어? 하루 하고 뭐 먹었니 수찬이는? 치킨 먹었어? 맛있었어 안 맛있었어? 맛있었지. 만약에 수찬이가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해보자. 그럼 배고플까 안 배고플까? 배고프겠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뭐 먹고 싶어요? 떡볶이? 떡볶이 또 뭐 준수 뭐 먹고 싶어?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면은 맞아.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겠죠. 근데 지승이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금식을 하면 40일 금식하면은 그 기간 동안은 죽이나 미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몸이 적응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얼마나 많이 배고프셨겠어요. 그 배고픈 예수님한테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할까요? 맞아.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지금 배고프지? 너 여기 돌이 있는데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고 해요. 예수님 그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로 막 5,000명을 먹인 분인데 돌이 떡이 되는 게 하는 거 껌이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말씀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떡을 만들어라. 또 모든 세상에서 위에 군림하라. 또 나에게 절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걸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 모두 다 이겨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내냐면은 야! 너 뭐야? 저리 가.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이겨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러면 우린 져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시험 기간 때문에 많이 힘들고 피곤하죠. 또 여러분 이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또 하나님 계시다면서 근데 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너 걔 좋아하는데 왜 걔 널 좋아하게 안 만들어 주셨어?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왜 너를 왜 날 외롭게 두시는 것 같아? 너 외롭지?
왜 하나님이 널 왜 이렇게 외롭게 드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그래서 매주 나가서 너 열심히 예배도 드리잖아. 근데 너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겠어? 야, 가지 마.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사단이 와서 속삭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가라 그랬어. 해가지고 교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너 공부했는데 왜 성적 그거밖에 안 나왔어? 그냥 가지 마. 그냥 진짜 공부나 해. 그런 게 어딨어? 그럴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라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확신하는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대충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런 고민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대충 알고 있으면은 아닌데 진짜 그거라고 했는데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고 계획대로 안 되지만 분명히 나를 세우시고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유혹에도 이길 수 있어요. 확신이 없다면 시험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모든 시험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그냥 두고는 못 베기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확신을 가져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 우리 어제로 해가지고 제자훈련 마쳤는데 또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도 있죠. 또 전사님한테가 아니라 또 원래 제자훈련 받았던 친구들, 그 제자훈련 받았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자훈련의 꽃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꽃이라는 건 제자훈련 하면은 떠오르는 것, 가장 뭐랄까 상징적인 것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정민 쌤이었구나. 맞아요. 네, 설교 요약이에요. 여러분 설교 요약 다 해봤어요? 다 해봤죠?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은 어때요? 설교 요약하면 어때요? 귀찮고 짜증나요? 아니면 너무 행복해요? 귀찮고 짜증나요. 주호 뭐라고 했어? 힘들어요. 뭐라고? 예림아? 힘들어요? 네, 재밌어요? 네. 근데 여러분 설교 요약을 하다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전사님이 또 선생님들이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두 번이라도 더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느낀 점도 써요. 또 우리 종호가 잘하는 거 적용도 많이 쓰죠. 결단. 또 지승이도 잘하는 거 그런 거 쓰죠. 그런 거 쓰면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왜 쓰냐면은 오직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좀 더 내 안에 쌓아두도록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또 상징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 너무 좋아해서 너무 행복해서 항상 그것만 기대하는 암송입니다. 또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밥 먹기 위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암송하겠죠 여러분. 또 공과 공부 시간에도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암송을 왜 할까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여러분 짜증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민이 마음속에, 영광이 마음속에 말씀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 말씀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조선님 방금 말해줬어요. 설교 노트도 열심히 적어보고 또 암송도 도전해보시기 바래요.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또 설교하면서 전사님 설교하는 그런 메시지들 중에 있는 마음에 드는 구절을 좀 골라서 암송에 도전해 보세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는 사람들,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조금 낯선 친구들 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을 벌려서 우리 입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재미없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 말씀을 기록하는 우리들,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들, 그리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와서 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몇 월 며칠이죠? 12월 1일. 네, 벌써 또 12월 첫 주가 되어서 우리 12월 생일자 함께 축하하고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12월 생일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함께 앞으로 나와 봅시다. 자, 아준이, 태민이, 하겸이, 수찬이, 주호, 누구야? 수린이, 가은이, 주영이, 하은이, 도훈이, 영주쌤, 정민쌤 함께 나와주세요. 늦게 나오면 이거 안 줘요. 수찬이가 안 나와도 돼, 받기 싫으면. 자, 여러분들 일어서 일어나 볼까요? 함께 생일자들을 축복하고 광고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잘 잤니, 하은아? 자, 함께 나와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나와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사랑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중에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 이건 좋아? 들어갔잖아. 원래 들어가면 끝인데. 자, 광고 보여주세요. 네, 오늘 벌써 12월 1일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옆에 선생님과 친구들 향해서 한번 함께 인사해 볼까요? 인사 좀 해주세요. 찬이야, 인사 좀 해줘, 정민이한테. 자, 인사 좀 해주세요. 나 보지 마시고요. 자, 다음. 자, 인스타 항상 말씀 제가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자, 오늘 학습 세례식 대상자 손 한번 들어볼까? 손. 오늘 교복 이쁘게 입고 온 친구들, 저기는 지금 10시 40분까지 분관되어 있는데 우리 전야제 연습 마치고 1층에 안아주시면 1층에 모여서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지 마시고 전야제 연습 열심히 하고 1층에 모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알겠니? 자, 다음. MG 찬양 집회 거의 3주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육관에서 얘들아 조용히 좀 해봐. 자, 언제 한다고? 주일에 한다고 지금 계속 3주째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 네, 전야제 연습. 네, 곡이 저번 주에 공개했던 것과 좀 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아까 정민 쌤이 오전에 첫 찬양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거 합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잘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위로의 밤이 날짜가 정해졌어요. 언제?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에 형준아 교회에서 할 거니까 잘 하민아 들어주겠니? 자 오후 5시 할 거니까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더 이제 진행할 건 없고 다 채원쌤 나와서 전야제 연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